오늘 한가족 잔치 참여한 여러분들 환영하고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이 적어요. 저만 환영하겠습니다. 스펄전 목사님 앞에 어떤 분이 물었대요. 목사님,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그때 스펄전 목사님이 머리를 벅벅 긁으면서 그랬답니다. 글쎄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네, 사랑이 많은 교회, 봉사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요, 구제하는 교회 쭉 막 이야기를 하는데 글쎄요 이랬대요. 그러니까 유명한 목사님이 명쾌하게 대답을 하지 않고 글쎄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실망하고 교인들이 이제 그 자리를 떠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목사님이 그랬다며, 잠깐만요. 혹시 여러분들이 정말로 좋은 교회, 완벽한 교회를 만났으면 여러분은 절대로 그 교회 가지 마세요 그랬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간 순간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누군가 완전함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분을 바라보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좀 부족하더라도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이 주인이고 예수님이 그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각각 그의 지체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성령이 이끌어가는 교회, 성령 중심의 교회가 되겠죠. 여기에는 예배 중심의 교회가 되겠죠. 그러므로 오늘 상반기에 등록을 하시고 5주과정 훈련을 마신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의 멤버십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짧게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12절에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 그러하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를 뭐에 비유하느냐? 몸에 비유하고 있어요. 자, 제가 손가락을 갑니다. 몸에 뭐가 있을까요? 눈, 코, 입, 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몸에 이렇게 많은 지체들이 있고 기능이 있는데 이게 분리되면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리되면 기능이 죽는 겁니다. 다 소중하지만은 여러분 각각 팔, 다리, 눈, 코, 귀, 입 모든 오장육부 기능들이 어떻게 되면 몸 안에 지체가 각각 붙어 있어야만이 자기 역할을 감당을 할 수가 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는데 나는 찬양을 잘해, 나는 기도를 잘해, 나는 전도를 잘해, 나는 봉사를 잘해, 나는 이러한 가르침을 잘해, 나는 이러한 은사가 있어, 나는 뭐 만들기를 잘해, 이런 거 다 잘해 전부 다 은사가 있는데 자기가 제일인 줄 알고 여러분 혼자 몸에서 떨어져 나가려면은 그 지체는 죽어요. 교회는 각각 다 필요해요. 먼저 믿은 사람, 나중 믿은 사람. 교회는 찬양 잘하는 사람, 설교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 교사, 또 섬기는 사람, 각각 직분자 다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는 서로 어떻습니까? 예수님 앞에 붙어 있을 때, 모든 지체가 몸 안에 붙어 있을 때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는 전부 다 예수님 앞에 붙어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각각 기능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전부 자기 잘났다고 그래서 싸우고 분열되어 있어요. 바울파다, 게바파다, 아볼로파다. 우리는 오직 딱 하나, 예수밖에 없어요.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날마다 고백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 성령이 새롭게 하신 우리 신앙교회 안에서 각각 지체로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교회를 지금 표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막 지속 반복적으로 막 은연중에, 왜요? 진리니까, 교회 본질이니까. 그래서 교회에 다양한 기능이 있지만은 각각 하나가 될 때에 온전함이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머리이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기능을 잘 감당할 때에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 영적 생명력이 넘쳐나게 되어 있음을 발견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 지체 역할이 참 중요해요. 내가 안 해도 모르게 잘 돌아가겠지. 어떤 분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그래서 마음이 참 아픈데, 우리 교회는 내가 없어도 잘 돌아가요. 돌아가죠. 안 돌아가겠어요, 여러분? 그 말은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눈이 없어도요, 사는데 지장 없어요. 좀 보기가 불편할 뿐이지. 사람은요, 팔이 없어도요, 사랑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물건을 좀 못 들을 뿐이지. 사람은요, 다리가 하나 부러져도요, 사는데 지장 없어요. 빨리 가지 못할 뿐이지. 여러분, 나 한 사람 없으면 교회 안 돌아가는 거네. 돌아가요. 근데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기능 하나하나가 나는 뭐 아니야. 아니에요, 여러분. 다 각자 기능을 해야만이 어떻습니까? 눈은 봐야 돼요. 손은요, 물건도 집을 줄 알아야 돼요. 발은 걸어갈 줄도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 이 모든 신체 기능이 각각 해야 서로가, 교회가 유기체적으로 돌아가는 것이지, 나까지 거, 나 하나, 그런 생각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각각 예수님 몸된 교회 지체라는 것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있을 때 참된 교회가 된다. 우리 교회는 다양성 속에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 속에 다양성을 추구하는 그러한 교회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지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다 한 성령으로, 유대인이나 헬라인, 종이나 자유인 다 한 성령으로 세례받고 우리가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교회 와서 우리가 참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서로 이렇게 차별이 있으면 안 돼요. 고린도 지역은 어쩔 수 없이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고 종도 있고 주인도 있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그래가지고 다 이렇게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이에 있는 모습이 교회 안에도 그대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결국은 교회 안에서 우리는 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형제 자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사이에서 유대인, 헬라인, 종, 주인, 자유인, 노예들이 다 사이에선 계급이 있고 장벽이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까지 들어와서 이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계급이 있는 줄 알아요.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그런 게 있대요. 지금은 그런 게 없습니다만은 사장님이 나가는 교회는 종업원들이 안 나간대요, 그냥. 또 어떤 교회는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다 식모만 모이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창피해가지고 식모만 나간다는 거예요. 주인집 있으면 미안해서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게요, 우리 강 건너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강 건너에서. 딴 얘기가 아니에요. 얼마 안 돼요, 여러분. 그만큼 교회 안에는 이러한 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여러분, 어떻게 보면 종들이나 헬라인이나 또 유대인들이나 장벽이 다 누가 무너뜨려요? 예수님이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로 한 형제요 자매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든 인족의 장벽은 다 무너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는 그의 자녀이고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이러한 인종의 차별이 있어서는 안 돼요. 심지어 우월감도 안 되고 열등감도 안 돼요. 고향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알려주죠. 당신 고향이 어디요? 그러면 경상도요, 전라도요, 충청도요 하지 마시고 당신 고향이 어디요? 그러면 에덴 동산이요. 다음시 물어봅시다. 당신 고향이 어디요? 우리는 하나님의 다 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 여러분 파당 짓고 이렇게 만드는 것, 선입견 이걸 자꾸 없애셔야 돼요. 어느 때까지 이걸 가지고 가겠어요? 우리 때 끊어버려야지.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이러한 장벽이나 구분이 자꾸 없어져야 돼요. 성령께서 모든 장벽과 벽을 허무셨기 때문에 이제는 어떠한 신분도 지역도 문화도 민족도 인종도 전부 다 서로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했을까? 그러니까 교회는 그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제일 잘 쓰는 용어 가운데 여러분은 눈치챈 분은 있겠지만 저는 이 하나님의 한 가족의 패밀리라는 단어를 아주 많이 쓰는 사람인데, 그래서 5월달 행사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예수님 아니면 만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 안에서 서로가 한 형제요, 한 가족임을 늘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아멘. 하나님이 참 신기합니다. 각각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지체를 각각 다 주었어요. 여러분, 눈을 만약에 저 발바닥 밑에다 놨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 아니, 코를 여러분 이 엉덩이 뒤에 놨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참 신기해요. 하나님은요, 이게 눈은 눈의 위치, 코는 코의 위치.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눈썹도 마찬가지. 이 눈썹 없는 거 팍팍 미는 거 여러분 조심하세요. 비 올 때 있잖아요. 이게요, 눈썹이 있으면 이게 안 흘러드는데 이게 뭐 먼지뿐만 아니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팔, 뭐 다리, 모든 기능이 있는 곳에 다 있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오히려 우리 몸에 보이지 않는 것, 가장 약한 것, 가장 연약한 것, 우리 10가락 손가락 그러잖아요. 서로 자랑하죠. 엄지가 뭐라고 그래요? 예? 최고. 그 다음에 이거 뭐예요? 검지. 검지는 뭐라고 그래요? 예? 뭐 가리킬 때 딱딱. 이 장지는 뭐라고 그래요? 자기가 제일 크다고 그러잖아요. 약지는 뭐라고 그래요? 그렇지, 약혼을 사랑할 때 그래요. 새끼는 자랑할 게 없어요. 가장 작아요. 근데 없으면 병신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다 필요한 거예요. 오히려 작을수록, 오히려 안 보일수록, 오히려 숨겨져 있을수록, 오히려 나약할수록 신체의 그 기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안은 오장육부 기능이요, 하나하나 안 보이지만 전부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뭐예요? 각각 신체 모든 것이 다 필요하듯이 성도 보내준 사람 전부 다 필요한 거예요. 목사도 필요하고 장로도 필요하고 권사도 필요하고 집사도 필요하고 다 찬양대도 교사도 섬기는 사람도 뭐 봉사자도 전부 다 필요한 거예요. 우리 먼저 믿은 사람만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한 가족, 세 가족들 보내주신 것은 다 필요해서, 그래서 각각 교회 요소마다 다 있는 게 자기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각각 지체는 다 두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교회 주인이 하나님이실 때 하나님이 원하셔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는 걸 믿으신다면 오늘 한 가족 된 사람들 얼마나 소중해요. 하나님이 이들을 귀하게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믿은 사람이 교회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꼭 필요한 존재라고 확신하듯이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세우신 꼭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리에서
각각 지체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26절,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참 신기합니다. 제가요 밤에 이가 아프면요 잠을 못 자요. 온 몸이 아파요. 이만 아프다고 이만 쏙 빼가지고 잠잘 수가 없어요. 우리 한 지체가 아프면 다 아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우리가 다 기쁜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기쁨도 슬픔도 함께하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은 아주 존귀한 분들이에요. 오늘은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앞서서 우리 교회에 이러한 역할을 잘 감당하신 분들처럼 여러분들도 각각 지체로서 꼭 필요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세워주셨으니까 여러분의 자리에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교회 공동체는 유기체 공동체로서 기쁨도 함께하고 슬픔도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의 공동체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우리 각각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한가족 잔치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 멤버십을 형성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서로 지체로서 서로 사랑하며 또 각자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는 복된 공동체 되길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가족 잔치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양교회는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에게 등록 신청을 받습니다. 등록 신청 당일에 위임 목사님을 만나서 교회를 소개받고 교회의 비전을 함께 나눕니다. 이후 교회에 오신 새 가족을 사역자로 세우는 MS4스텝 1단계 새생명반 과정을 5주간 걸쳐 훈련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신앙교회를 배우고 또 익히고 복음을 지시받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신앙의 기초를 다지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번 한가족 잔치는 1월 2호부터 지난 주일까지 새생명방 훈련을 통해서 신양교회의 가족이 되신 분들을 다시 예배를 통해서 환영하고 신양가족의 멤버십을 부여하는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음을 선언하는 자리입니다. 새생명반을 수료하시고 우리의 가족이 되신 분은 모두 24분입니다. 모두 잘 참여하시고 예배 가운데 승리하고 계시는데 오늘은 9분만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위임 목사님께서 한가족 잔치 대상자를 호명해 주시고 서약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들으시기 때문에 호명은 다 하겠습니다. 배옥두, 장문환, 최선녀, 최혁, 전정순, 김인숙스리, 이홍민, 김호진, 김춘희, 강승철투, 최희정, 한시훈, 이종훈, 최윤경, 최상민, 김향진, 김경자스리, 정송화, 김민선, 송준서, 이민재, 박준, 서진성, 강민지. 이상 24명. 오신 분들도 대답을 안 하네요. 다시 대답은 모두 한번 예 합시다. 시작. 예, 고맙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만 일어나세요. 오늘 오신 분들만 일어나세요. 얼마나 귀한지. 나머지 분들은 오전 예배 다 드리고 갔어요. 아주 귀하신 분들이고. 자, 오른손을 들어서 서약하는데 아멘으로 화답하시면 돼요. 절대로 어려운 거 없어요. 오른손을 들으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까? 작아요. 다시. 다른 건 몰라도 아멘은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멘은 내가 그대로 믿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신앙 고백하면 힘이 돼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신양교회 성도로 부름받음을 확신하십니까? 아침 해가 떠오르는 땅 신양교회 비전에 동의하며 교회의 목회를 도와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해 섬기며 헌신한 교회 일꾼이 되겠습니까? 신양교회 성도로서 교회 질서를 지키며 서로 연합하고 신앙의 본을 보이며 교회를 굳게 세우는 모든 일에 순종하시겠습니까? 한 번 더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신양교회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바쳐 온 마음으로 헌신할 것을 약속하십니까? 예, 잘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예, 우리 나머지 모든 교우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동일하게 아멘으로 화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한 이들에게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데 증인이 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아침 해가 떠오르는 땅 신양교회 비전에 동의한 분들과 함께 협력하여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신양교회 비전을 이루어 나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신양교회 가족이 되기를 원하는 이분들을 기쁨으로 받아들여 서로 섬기고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든든히 세우시겠습니까? 예,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예, 제가 준비한 축복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 가족 잔치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 오늘 24명 또 9명 참석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시고 5주 과정을 통하여 잘 훈련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영육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목기 철학처럼 사람을 살리고 예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이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교회를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사연과 형편은 다르지만 주님께서 이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품에 안아 주셔서 우리 교회를 보내주셨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도와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양교회를 통해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몸도 건강하고 생각도 바르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가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 이들이 신양교회 한 가족이 되었음을 깊이 기억하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속감을 가지고 살아가며 믿음의 사람답게 세상을 향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수속된 성도들과 깊은 사귐이 있게 하시고 기존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성실과 부지런함으로 이들을 따뜻이 영접할 때 서로가 존중하며 격려하며 사랑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아름다운 동역의 길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차게 걸어갈 수 있도록 충만의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신양교회 당회장의 권위로 배옥두, 정문환, 최선녀, 최혁, 전정순, 김인숙, 이홍민, 김호진, 김춘희, 강승철, 최희정, 한시온, 이종훈, 최윤정, 최상민, 김향진, 김경자, 정성화, 김민선, 송준서, 이민재, 박준, 서진성, 강민지 씨가 신양교회 가족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박수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은 간증 시간입니다. 먼저 김경자 성도님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25년 5월 31일에 등록하여 출석하게 된 김경자입니다. 처음 신약교회를 등록하게 된 계기는 본래 섬기던 교회가 어려운 일이 생겨 교회가 없어지게 되면서 몇 번이 없어지게 되면서 신약교회 몇 번의 이제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 밤 예배, 새벽 예배를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이 교회가 말씀 위에 굳게 선 교회이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늘 마음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위임 목사께서 선포하신 말씀이 은혜롭고 마음에 와 닿을 뿐 아니라 기본적인 것들을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셔서 큰 은혜가 되었고 가장 좋았던 점입니다. 이미 다른 교회를 섬기며 다녀봤지만 신앙교회를 통해 느껴지는 느낌이나 분위기는 굉장히 정리되고 정리 잘 되고 잘 세워진 교회인 것 같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자리를 지키고 봉사하며 섬기는 것들이 너무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국내 선교를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도 나도 함께 참여하고 싶다는 감정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또 다른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새 생명반 교육을 받으면서 참 좋았던 것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당연하게 듣고 알고 있었지만 새 생명반 교육을 통해서 교회에 대해 신앙에 대해 다시 듣고 배우다 보니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재정비할 수 있어서 오히려 더 좋은 시간으로 다가왔습니다. 저희 바람이 있다면 가족들이 다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어릴 적 함께 다녔던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언젠가는 온 가족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회복하고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고 저 또한 이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교회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강민지 청년 간증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교회를 통해 제가 느껴온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어렸을 때 겨울이면 저는 이모와 함께 새벽 예배에 가곤 했습니다. 추운 날씨에 교회에 들어가면 조용한 기도 소리와 찬양이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이모가 사주시던 따뜻한 핫초코는 어린 제게 아주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나도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교회와 조금 멀어졌지만 최근 저는 감사할 일이 많아졌습니다. 삶이 안정되고 소소한 일상 속에서도 행복을 자주 느끼게 되면서 문득 이 기쁨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 친구를 따라 신양교회에 자연스레 오게 되었고 오랜만에 예배당에 앉았을 때 어릴 적 느꼈던 그 따뜻함을 다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구역 모임에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도 참 좋았습니다. 말씀을 듣고 함께 나누다 보면 삶과 연결되는 부분들이 하나씩 보였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기에도 여전히 저와 함께하고 계셨다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교회는 저에게 어린 시절의 소중한 추억이자 지금은 마음의 안식처입니다. 가족들과 기도를 통해 평소 나누지 못한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되고 더 진솔하게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가족과 함께 한강 산책도 하고 기도도 드리며 잠깐이라도 삶을 나눠보는 게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축복하시면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축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아 내 믿음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보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차렷 인사